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나훔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성경 66권 하나씩 푸는 중에 오늘 순서에 따라서 나훔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성경 한 부분이죠. 나훔.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가, 그렇죠? 또 오늘 나훔, 또 다음 주는 또 하박국 메시지가 나갑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와 나훔. 여러분 좀 많이 생소한 말씀 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희가 진짜로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부인할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평상시에 너의 입으로, 너의 그 입술로 시인할 것이 있다. 우리가 부인할 것과 또 시인할 것, 여러분 좀 구분하셔가지고요.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인은 뭐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진짜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40년 넘게 제 속에 각인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된 겁니다. 영화 중에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체성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요, 이 인격이 한 20가지, 30가지 있대요.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너를 부인해라. 네 색깔, 어느 때는 네 성격, 네 모든 판단,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그 부분들, 너의 그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했어요. 구원자가 와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옮겨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리스도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앞에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주 순하고 순한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 내 자신을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색깔, 내가 경험했던 거, 나의 체질, 나의 각인된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 딱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더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네가 예수는 될 수 없다, 네가 바울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경험 다 내려놓고 제가 이 목회 길을 딱 걸어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나름대로 내가 준비했던 공부가 있었고 또 자격증을 땄고 지금까지 그 준비했던 모든 것 거기에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됐고 많은 시간이 투자됐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것이 거기다가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을 딱 이루었는데도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 제가 부딪혔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와, 이게 목회 길이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 색깔 다 내고요, 우리 경험이 나오고 내 거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성질 나와요. 어느 때는 내 성격이 다 나와요. 내 색깔이 다 나와.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나는 부인되지만 이겁니다. 두 번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래요.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이고, 어쩌면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 생각, 내 모든 거 십자가의 못을 받고 너희가 시인하래요. 뭘 시인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시인해라. 내가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는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백입니다. 고백신앙입니다. 믿는 신앙도 맞습니다. 그 믿는 신앙이 여러분 평상시 입술로 자꾸 입으로 씨부리면서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고백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정말 시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시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시인이 뭐냐면 말씀을 읊조린다든지 아니면 저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시인하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여러분 입술만 벌리면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가 정말 주인 안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라고요. 시인이란 말은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이 부인할 것, 부정할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 시인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해요. 이건 어쩌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어떤 현실을 만나면 이거 다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게 이게 고백이 안 돼요. 오히려 내 거가 나와요. 오히려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시인해요. 자꾸 내 거가 나와요. 내 색깔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동안 굉장히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베드로에게요, 마귀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됐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인정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막바로 24절 얘기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 왜 자꾸 사람의 말을 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해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걸 볼 때요, 어느 때는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막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 속에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바로 꺾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여러분 속에 어느 때는 막 답답한 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막바로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시간에 틈을 주고 이게 장기화가 되어버리면 문제 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장기화가 돼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교회를 좀 잘 나왔다가 지금 아예 안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의처증. 이게 너무 지금 도가 지나쳐가지고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여러분 그것이 장기화가 돼버리면 문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나 여러분 힘든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것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생각 막 저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목회 길을 걸어가고요, 사역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요즘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막 세습이나 이런 것들 막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저는 세습이 좋다 안 좋다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모습들이요 진짜 멋있질 않아요. 다 자기 욕심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세습 안 한다 좋다, 저는 그거다 저는 별 관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 이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이 권세욕, 명예욕 이게 필요한가 봐요. 뭐 한 자리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부인이 안 되고 자꾸 내 것이 막 나온다, 내 생각이 뭐가 온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처럼 사탄은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게 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즉시 결박입니다. 뭔가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뭐 답답한 게 올 겁니다. 즉시 결박.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여러분 좀 언약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리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가 좀 이게 언약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을 시인하래요. 그러면 나도 그 시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시인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복음 안 전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한 친구인데.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여러분 좀 언약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성구를 여러분 좀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나훔서입니다. 오늘 나훔에 핵심 메시지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회, 귀, 본, 능. 저와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여러분 자꾸 은혜를 까먹어 보세요. 은혜 놓치면 결국에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창세기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출신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우리 창세기 출신들이 모여있는 동창회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요 땅을 개척한 겁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 니느웨 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완전히 무너진 것. 의식주, 육신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다 육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려고요 누구를 보냈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나를 보낸 겁니다.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를 내렸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여기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때 니느웨 왕과 고관들과 그 백성들이요 옷을 막 찢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니느웨 성 12만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켰대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을 내릴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켰대요. 이게요 또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짧았어요. 또 니느웨 사람은 또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뭔가 좀 배가 부르고요 뭔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육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경고 나훔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 요나를 보낼 때는 요나는요 성질 더러웠어요. 말을 진짜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도 사용했잖아요. 근데 나훔은 완전 순종파입니다. 순종파. 그래서 메시지가 떨어진 대로 바로 가서 니느웨 가서 이걸 전했죠. 이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회귀 본능.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그 상처로 또 돌아가요. 영적인 문제 또 돌아가요. 옛날에 배웠던 거 글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 자신에게, 어느 때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어느 때는 우리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 주는 마지막 경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경고. 정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 우리는 진짜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사라지고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기력, 청소년 랩런트들은 이미 세상에 나가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나훔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회개 본능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또 돌아갔어요. 원래 니느웨 땅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이겁니다. 무한 반복. 저와 여러분 무한 반복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처럼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과거에 들어간 그 각인된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 여기다 무한반복으로 자꾸 복음을 부어줍니다. 계속 복음을 부어주면 언젠가는 그거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녕에 너무 잘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창녕은 늘 같은 말, 똑같은 말, 늘 그 복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저는 늘 전하면서도요, 또 구원의 길을 하면서도 저는 늘 새로워요. 늘 새롭습니다. 지겹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속 우리는 복음 듣잖아요. 무한반복으로. 왜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과거의 그 실패와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무한반복으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훈련 아닙니까? 훈련. 이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훈련을 받고, 여러분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평일날에는 각자 현장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린다든지 현장에 나서면 복음도 전한다든지 사역도 뛰시고, 이 훈련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왜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왜 평일날 계속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진이가 있어요. 우진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 하나를 세우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투자합니다. 훈련도 보내야 되고 계속 반복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주일날 훈련시키고 뭐 김 목사님 평일날 또 만나고 막 다락방 해주고 계속 훈련시키고, 우리 지금 우진이는 계속 주일날 오죠, 수요일날 나오죠, 금요일날 나오죠, 또 토요일날 나오죠. 계속 나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 받아서 세우는 것은 너무 더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요, 우진이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냥 어느 날면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버려. 그냥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목회자들이요, 이 사람을 그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신방해주고 이렇게 전화해주고 막 했는데 나갈 때는 욕하고 나가. 나도 오늘 또 욕 먹었거든요. 전화하고도 욕 먹었어요, 제가. 근데 괜찮아, 이것도요. 우리가 다 하겠단 말이에요. 김미아 사모님이 애지중지 현장에다 복음 전해갖고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또 등록을 시켰던 분이, 사모님 나 성당 갈랍니다. 이런 잘 키워놨더니 한순간에 그 친구, 그 가까운 성당 다니는 친구 만나갖고요 순간에 무너져버려. 그냥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무한반복이 훈련을 하고 왜 자꾸 이런 모이게 합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우리 어제 우리 피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전화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창녕읍안에 평일날 훈련받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 보내고요, 평일날 거의 붙으시면 됩니다. 붙어서 같이 훈련 받으시면 좋아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 달라붙습니다. 그쪽으로 지교회나 구역이나 이런 다락방이나 달라붙는 거죠. 계속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가 엄청 빨라. 시속 1000km.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더디요. 은혜 받는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화 시키는데요, 복음 하나 각인시키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걸 까먹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무한반복 훈련을 하는지,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략 필요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만 우리가 놓쳐도요 금방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류현진 선수, 타이거 우즈,
세계적인 선수들 보세요. LA의 커쇼라는 사람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운동한대요. 이 사람들은 하루만 쉬어도 그 근육 자체가 풀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은 매일같이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보니까 우리 그 뭡니까 반지의 제왕 그 누구죠? 축구 선수 안정환. 보니까 막 배갈키 나와갖고요.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성전이 모였대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늘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날마다 전략.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훈련시켰대요. 날마다 훈련.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훈련입니다.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복음운동, 날마다 전도운동, 날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자꾸 말씀 사역자 모임을 하고 5일주를 하고 왜 또 우리 5예배 또 워크숍을 하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까 봐.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나훔서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목사님 성구가 또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성도님 가운데. 성경 구절입니다. 물어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1번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돼요. 또 보니까 좀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 보복하신대. 여러분 함부로 교회나 여호와 이름을 또 망령되이 여기거나 함부로 하면 전도자와 또 정말 교회를 욕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은 정말 질투가 많으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들이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대요. 질투가 많으셔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저 우상에게 저 귀신에게 마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불러야 될 그 찬양을 저 우상에게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출발 자체가 노아의 손자, 함의 손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손들이 복음이 힘해져서 회귀 본능 창세기 3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다시 그걸 회복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지막 경고 나훔을 보낸 겁니다. 왜냐?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훔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돼 있죠. 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또 하나님이 또 여호와는 또 여호와는 돼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입니다.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6절 그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훔서에 42회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 속에 여호와의 이름,
이걸 42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가 유능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유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어제 제가 생전 안 하는 페이스북 갑자기 뭐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을.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데가 어디 뭐 하나 딱 떠가지고 봤어요. 김창형 목사님이 뭘 하나 딱 띄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 그 시카고 성국 장로교회에서 뭐 어떤 뭐 집회 이걸 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신준호 우리 선교사님, 이 목사님, 그분 이야기를 딱 써놓은 겁니다. 그 교회를 사진을 딱 찍어놓고요 써놓은 겁니다. 신준호 목사님 특징이 항상 기도할 때에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 이걸 먼저 암송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대요. 이거 했더니 그 밑에요 댓글을 많이 달아놔서 저도 그렇습니다. 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 저는 고백하거든요. 저는 암송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리모컨 어딨어?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오늘 월요일이다 월요병. 아이고 직장 가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셔. 여러분 자꾸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홈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짧은 내용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 나홈 이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 때 하나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홈은 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한 겁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창세기 4장 25절 26절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죽이고 여호와를 떠났고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이름하여 셋.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 다시 말하면 에노스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의 손자입니다. 비로소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 에노스를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목사님 내가 지금요 큰 문제가 좀 터져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은 제가 거론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좀 어떤 큰 일에 좀 휘말려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경찰서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그것도 우리 여자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지교에 가서 제 고향 1년 후배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고복민 김밥집을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고복민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된대요. 너무 잘 되는데 서울에 사고 있는데 마진 자체가 아예 없어. 장사는 너무 잘 돼. 마진이 안 되는 겁니다. 없어. 계속 빚. 지금 그렇게 지금 경제 힘듭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서울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KT도 불나가지고 지금 서울 가니까요 지교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 지금까지도. 그래서 영상 촬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서울 지교 안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려고. 왜냐 그것은 마진이 크니까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사업을 이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것도 기적이죠. 적어도 어릴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봤대. 그것도 전라도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 전라도에서 교회를 안 갔대. 그 김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딱 얼굴 보니까 얼굴이 써 있어요. 죽을 맛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 사업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겠나? 이게 얼굴에 불안 써 있어요 지금. 네, 그분을 향해서 얼굴은 잘생겼더라고요. 복음 선포했어요. 사장님,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또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또 당신이 사업을 해봤지만 그 좋은 장사 어떤 대박 났는데 마진은 없어. 이거 보시라, 당신이 열심히 했지만 남는 건 없다 지금.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아야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즘 나오는 그 소상공위원회 그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 이거. 요즘 가게를 하는 사람들 92.3%인가요? 이걸 했다가 무너진대다. 남는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거기에 자기가 또 걸릴까봐 겁이 많은 거죠. 92.3%에. 그러면 나머지는 잘 되고 있냐? 그러면 아니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92.3%는 문 닫고요. 지금 현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찾아라. 당신 하나님 찾으세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같이 말씀 듣고요. 잘 적는 겁니다. 막 집중해서. 얼굴이 살았더라니까요. 얼굴 살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또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을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경찰서 가실 우리 성도님, 땡땡 성도님, 이번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냐, 같이 지금 동업했던 사람은 경찰서 가자마자 바로 입건돼 버렸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이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에서 합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아니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을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님 찾아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목사인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창세기 13장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옮긴 겁니다. 그 장소에 가서 가장 뭐냐,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돼 있어요. 또. 이게 항상 뭘 하기 전에 21장 33절 또 보세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6장 25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부모의 그 자녀, 그 스승의 그 제자.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니느웨의 땅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이 누굽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바로 너 나훔. 내 모든 관심 너에게 있어. 지금 저들이 심판받고 나는 거기 별 관심 없어. 그건 당연히 심판받는 거고, 지금 나의 모든 온통
모든 신경은 다 너에게 있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를 기억하세요. 그 전도자를 회방한다. 그 전도자를 정말 거역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질투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습니까? 보복하신대요. 그 내용이 지금 네 번째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나훔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 니느웨 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육신적인 거 싸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교통력이 다 하세요. 전도를 맡고 교회를 회방한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막 전화 와가지고 막 김정은 씨 때문에 내가 막 또 김정은 씨 때문에 막 내가 막 법적으로 막 할 거라고 막 협박하고 막 또 보니까 막 유광수 목사님 막 전화하고 막 오늘 막 그것도 유 목사님 지금 미국 집회하고 계시는데 막 그래 막 이상배 목사님 전화하고 또 막 김창현 목사님 전화하고 막.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끝이 없어. 아들이 지금 20대 중반 후반 가는데 그 앞에 가서 부모들이 가서 울면서 아이고 아들아 돌아와라. 오늘 최이사님 전화 왔어요. 부모가 울고 있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는 다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욕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뭐라고 씁니까? 복을 빌어라. 오히려 축복해주라. 그분은 막 흥분했는데요. 저는요 나긋나긋하게 제가 통화했어요. 1시간 통화했거든요. 제가요. 지겹더라니까 1시간 하는데 제가 나긋나긋 했어요. 그분 막 불이 붙었는데 지금 막 싸움하려고 저거 하는데 제가 나긋나긋 얘기했어요. 저거 이게 좀 잘 된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또 직장 가는 것 같아요. 저게. 또 거기서 막 데모하고 또 막 복을 빌어주래요, 여러분요. 근데 뭐랍니까? 그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너희로 간대요. 네가 이어받는데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자,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신자들이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 향기는요 생명의 향기예요. 살리는 향기입니다. 불신자가 그걸 맡을 때는요 독하대요. 사망의 향기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죽음의 사망의 향기돼요. 저는 오늘 나훔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나훔을 보면서 나훔은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대적을 한다. 누가 정말 그걸 회방한다.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운동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 맞구나.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복음운동하면 핍박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품어내는 그 향기가 생명을 주는 향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고장을 전달해 준 겁니다. 당신 죽어. 부고장이 돼요. 똑같은 구원의 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싫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고장입니다. 그 사람은 부고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 생명 얻는 그 메시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고장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영적 문제로 우상숭배하다가 정신 문제 육신을 살다가 결국은 당신 죽는다. 부고장 전달해 준 겁니다. 이런 심판이 온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걸 전달할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나훔이 가서 니느웨 땅에 가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집 땅이 니느웨 사람들 앞으로 이런 재앙을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제 마지막 경고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대. 부고장입니다. 부고장.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런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이 향기를 바라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좀 키가 뭐냐면,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근래에 계속 자꾸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제가 사니까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 내가 진짜 너무 부족하구나. 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부인이 안 되는구나. 이게 저는 자신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어느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느 때는 정말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23절,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구나. 즉시 결박이구나. 뭔가 내 것이 막 올라올 때에 즉시 결박.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색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무한반복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귀 본능되어서 저주받고 재앙받고 니느웨 땅 전체가 완전히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저주 재앙 받지 아니하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지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